우리 친구끼리 3, 4, 5 모이시면은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옛날 이야기도 오가게 될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친구와 함께 하다 보면은 옛날과 지금이 참 많이 다른 세상이구나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문화, 또 사람의 가치관, 인식, 또 세상의 첨단 기술들이 많이 바뀐 것을 보면서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구나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너무 달라진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류는 점점 더 발전해 가는 것 같고, 또 위대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고, 세상은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스마트폰이 옛날에 거대한 그 컴퓨터보다 훨씬 좋고 또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의 인권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또 각 개인의 개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존중해주는 시기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해주는 그런 시대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와 더불어서 이 혐오라는 녀석도 점점 우리 사회에 만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혐오의 시대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혐오를 하고, 또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서로 혐오하고, 또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해서 서로를 혐오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본문 내용을 보고 항상 댓글을 보는 걸 즐겨 하는데, 댓글을 보니까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글이 달리다가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글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또 댓글이 더 달리더라고요. 그 댓글의 댓글인 거죠. 어떤 댓글이 달리셨을 것 같습니까? 그렇군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셔서 이런 신기한 것을 만드신 것이군요 라고 달렸을까요? 몇 분 어떤 성도님들은 예상했었겠지만 그런 아름다운 글이 달린 것이 아니라 비방과 조롱과 욕설이 심각하게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참 눈살을 또 찌푸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또 한 글에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개인의 그 취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인터넷에서 올릴 수 있는데, 그 글 하나 올렸다고 자신의 종교적인 그 발언을 했다라고 이렇게 과연 욕할 일인가, 참 시대가 너무 혐오에 가득 차 있다,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의견에 참 많은 동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인의 의견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서로를 인정해 주는 분위기도 생겨났지만 자신의 입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나머지 내 의견과 틀린 의견들은 더욱더 무시하고 더욱더 혐오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도 누군가를 지금 혐오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는 이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는 자들에 맞서서 그들을 혐오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런 말을 하기가 그렇지만 중국이 참 미운 짓을 많이 해서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혐오한 적도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 투성이인 제가 이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교만하여서 특정 몇몇 교회들에 대해서 또 혐오하기도 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혐오, 그러니까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미워한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지금도 어떤 대상만 생각을 하면 마음속 저 한편에서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런 감정을 느끼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그런 분노의 또 미움의 감정들이 들 때에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수긍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대부분의 분노와 미움은 내가 생각하기에 참 정당하고 합당한 분노와 미움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미워하는 이유가 타당하면 마음껏 미워해도 될까요? 또는 누군가를 싫어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을 마음껏 싫어해도 우리는 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딱히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불현듯 찾아오는 이 감정에 대해서 갑자기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 감정은 뭐지? 왜 나에게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이지? 라고 고민하기보다는 감정에 충실하여서 그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대부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세상에는 이 화낼 때는 화를 내야 하고 또 내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고 박수 쳐주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미련하게 참고만 있지 말고 화낼 때는 화도 시원하게 내고 내 입속도 챙겨가면서 나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의 참 의미를 알아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말씀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말씀은 다 아시겠지만 10계명 중에 6계명에 해당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주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삶의 기준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 계명을 어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즉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들었던, 그러니까 출애굽하여 이 계명을 받던 그 시기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간까지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꼭 지켜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옛사람도 들었고 너희도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두는 이미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계명이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 계명이 그때 그 사람들은 얼마나 더 익숙했을까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과연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마 지금 우리와 같지 않을까요? 살인?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지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부분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거나 잘 지키고 있지, 살인하면 심판받는 것 당연하던 것 아닌가, 누가 그런 흉악한 죄를 저지르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6계명의 살인하지 말라는 사실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에게 있어서 살인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처럼 아마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구나, 나는 이미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 쯤에 예수님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노하는 것, 또 라가라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 모두가 그 살인과 같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살인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지라고 안심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요? 물론 놀란 이유는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한 그 부류에 다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또 때로는 욕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대단히 유별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어떠한가요? 화를 결단코 내시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화를 내지 않으시는 분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와 같이 모두가 한 번씩 화도 내기도 하고 성질도 내고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진짜 화를 안 낸다 하더라고요. 화도 안 나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 같은데 진짜라고 하니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벌써 여기서 탈락입니다. 저는 화를 내고 살아가니까요. 자, 그럼 화를 안 낸다 쳐도 말씀에서와 같이 결단코 라가라고 하지 않으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이 라가는 비어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욕설이 될까요? 생각해보면 이 머리가 비어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욕설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안심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런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누군가에게 아휴, 넌 머리가 왜 이렇게 비었냐라고 혹시 말씀하신 성도님 계시나요? 안 계시죠?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냥 안심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가를 좀 더 들여다보면은 이 머리가 비어있다라고 비난하는 이유가 보통 내 판단에 상대방이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지식이 내 판단에, 내 수준에 미달일 수도 있고, 내 판단에는 이것이 참 옳은 행동인데 그것을 못 해내니까 머리가 비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앞에 열거하였던, 그러니까 지식이 조금 딸린다던가 아니면 잘못된 행동을 해서 내가 그 사람 보고 참 저 사람은 머리가 비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뭘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머리가 비었다라고 우리는 욕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 또는 얕잡아 보는 것,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것이 이 라가의 더 확장된 의미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집어서 라가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흔히 마음속으로든 입 밖으로 내든 하는 그런 욕설 또한 어떤 나의 기준에 그 사람이 뭔가를 건드렸기 때문에 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렇다면 이 라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것, 또 상대방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함을 느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라가라고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모두는 과연 이 라가라고 하는 욕하는 자가 아니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미련한 놈도 비슷합니다. 미련하다라는 이 의미는 선택의 순간마다 좋은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작은 선택부터 아주 중요한 순간까지 말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마다 판단하여서 결정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그 옳은 선택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요? 진리와 선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옳은 선택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옳은 선택이죠. 그러나 미련한 놈이라는 그런 욕을 쓰이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통 이익과 관련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는 길에 정말 어려워서 밥도 못 드시는 그런 분이 계시는 것 같더라. 그런데 내가 그분에게 도와주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차마 도와줄 수가 없었다.
라고 친구에게 말을 했더니 그 친구가 이 미련한 놈아, 너가 어떻게 그 사람을 안 도울 수가 있냐? 라는 상황으로 보통 안 쓰이죠. 이 미련하다라는 것은요. 보통은 이런 때에 많이 씁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10억을 얻을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선택을 해서 100만 원을 얻었다고 하면 그때 정말 이 미련한 놈아, 왜 그런 선택을 했니? 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하다라는 말을 할 때에는 이 절대적으로 옳은 선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 판단에, 내 기준에 그것이 옳지 못한 판단이라고 여길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미련하다고 욕하는 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열거하신 이 부류 중에 해당되지 않을 사람이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는 것은, 이 말씀은 곧 사람은 자기 몸만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와도 같은 의미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내 몸을 최고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내 몸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몸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언제든지 미워하며 다른 사람에게 언제든지 노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와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이런 부담되는 말씀을 왜 하고 계시는 걸까요? 먼저는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인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충분히 지금 순종하며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실상 형제를 지금 미워하고 있는 너희들은 살인하는 자와 마찬가지다 라고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노하지 않는 자들이라야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또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자들임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너희들은 기꺼이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무리에게도 하셨지만 그 무리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달라진 제자들, 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증오하고 분노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여 자신만을 사랑할 줄 아는, 또 살인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 바뀐 제자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단지 살인하지 않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아니라 본래 그 율법의 의미인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것을 제자들 보고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불가능한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믿는 제자들인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또 타인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송두리째 바뀐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옛 자아를 벗어버린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여전히 달콤하지만 그 유혹이 예전과는 달리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라고 속삭이는 것이 사단의 유혹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아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죄인 줄을 몰랐으나 이제 크신 은혜로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되었으며, 전에는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노하였다면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형제를 오히려 사랑하며 또 형제에게 오히려 긍휼함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우리에게 형제에게 노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일순간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영접하였다 한들 우리의 옛 습관이 완전히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여전히 나를 사랑하려는 모습, 또 나만을 사랑하려는 옛 자아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사단의 유혹은 치명적이게도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그렇기에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로 결단하여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 삶에서 행해지도록 늘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뒷부분에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시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화목하기를 최우선으로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25절에 보시면 지금 고발한 자와 같이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선은 우리가 노하지 않는 것이고 미워하지 않는 것이고 고발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형제를 사랑하기만 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또 형제에게 노하기를 힘쓰려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늘 분노가 언제든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적이게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죄들을 너무나도 쉽게 저지르며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오합니까? 우리에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할 자가 있고 우리는 여전히 혐오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방금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해주신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그것으로 돌이켜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 기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단지 살인만 안 하면 된다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형제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결단하며 얼마나 나를 쳐서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누군가를 너무나도 쉽게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또 저주하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힘쓰시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이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평생토록 사모하며 힘써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에 넘어져서 형제를 사랑하기는커녕
형제를 증오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거나 또는 불가능하다고 여기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이 좁은 길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길만을 굳건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소서 주님 고백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 선을 행할 자유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나 여전히 연약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기를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기를 힘쓰는 이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일상에서 지켜내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토록 제자되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자로서 참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이상은 가득하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나 삶의 곳곳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나약함을 경험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형제 사랑하기도 벅찬 우리를 바라봅니다. 노하지 말아야 하는데 여전히 욱하는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이런 비참한 사실에도 우리가 여전히 제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은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모습은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길 힘쓰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토록 제자의 길만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